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사람들, 제가 부제를 영원을 갈망하는 절박한 인생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영문학자이며 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그의 위대한 저서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갈망과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느낀다면 거기엔 반드시 그 갈망에 대한 충족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아이가 배고픔이란 걸 느낀다면 세상엔 음식이라는 것이 있다. 오리 새끼가 헤엄치기를 원한다면 세상엔 연못이라는 것이 있다. 만약 내게 세상의 그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어떤 열망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대답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이 땅의 어떤 쾌락도 결코 그 열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이 우주가 집단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이 땅의 쾌락은 결코 그 열망을 만족시킬 수 없게 의도되었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 자극하여 본원적인 것을 찾도록 하는 것이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위대한 기독교 20세기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망해요.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 우리 의식의 속임수에 당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 eternity,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식사하면서 우리 손자매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종족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이지만 다 영원, 내세, 하다못해 무속 샤머니즘까지도 이런 종교 행위가 있을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eternity, 이것을 향한 열망.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eternity, 영원을 갈망하는 빌립보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야기 속으로 좀 잠깐 들어가 보면요,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이게 16절에서 24절입니다. 어느 날 기도 처소로 또 가다가 귀신이 들려서 막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점을 치는, 근데 그 여자가 여자 노예입니다. 예. 그리고 이 여자 노예니까 그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이 막 들어오면 그 돈은 고스란히 주인들에게 돌아간 아주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자가 딱 보더니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지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바울 일행이죠. 4명이에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입니다. 이 4명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러 여기에 왔다.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며칠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수일이 지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여자를 향하여, 그 여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이죠. 귀신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당장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즉시 그 귀신이 나옵니다. 즉시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이 일어난 건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쳐요. 미래를 못 내다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들에게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끊긴 겁니다. 수입원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붙잡고 아고라,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고소를 합니다. 이제 로마 집정관들이 있어, 그 집정관들이 앞에서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게 엔타이세미티즘입니다. 유대인들을 경멸하죠. 이 유대인들이 말이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여긴 또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들어갑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따를 수 없는 그런 아주 어지럽고 문란한 그런 우리 풍속을 저해하는 그런 사설을 퍼뜨리고 있다.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집정관들이 명하죠. 매질을 해라. 그래서 윗옷을 막 찢어서 벗기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갖다가 쳐넣습니다. 자, 빌립보 간수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밤중이 돼서 막 매를 맞아서 상처가 나고 막 욱신거리고 아파 죽을 지경일 텐데 웬걸 바울과 실라 한밤중인데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축복해요. 자, 그러다가 그 간수들이나 뭐 죄수들이 그걸 다 듣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는 감옥문이 다 열려요. 그리고는 이 죄수들을 이 바닥에 착고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샤크레 이렇게 메어놔요. 그게 다 척성 하고 다 풀려요. 간수가 졸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뭐 문이 다 열려 있고 지진이 나고 막 어두컴컴하고 보니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그리고는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 법에 따르면 여러분, 로마만이 아니라 고대 많은 국가들이 그랬는데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형벌을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수가 사형수면 사형을 당해요. 네. 자,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자 저 한쪽 어두운 곳에서 바울이 멈춰라. 너를 해하려는 것을 멈춰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간수가 횃불을 찾아 들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죄수들이 다 있어요. 그 순간 간수가 떨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을 하고 간수가 너무나 기뻐서 이제 이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선포한 말씀에 대한 이제 강론을 듣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다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간수와 온 집안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이 상처를 다 씻어주고요,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울, 제가 뒤끝 장렬 이렇게 얘기를 붙여봤는데 다음 날이 됐어요. 이 집정관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 풀어줘라. 예. 뭐 이만하면 이제 한번 이제 혼쭐을 냈으니까 알아먹겠지. 뭐 이런 생각. 아니면 간밤에 지진이 났으니까 얘네들도 뭔가 이게 뭔가 좀 상서롭지 못한, 빨리 풀어줘. 뭐 이랬나 보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뒤끝이 장렬합니다. 절대 안 돼.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안 하고 정죄도 하지 않고 공중에서 수욕을 주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몹쓸 짓, 여러분 이게 줄리안 러라 그래가지고 렉스 줄리아. 로마 시민은요 절대로 결박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투옥을 당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 시민을 너희가 이렇게 대접했어? 직접 와서 사죄하고 우리를 방면해. 그랬더니 이제 가서 전하니까 집정관들이 로마 시민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이거 소송까지 가고 그러면 자기네가 분명히 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미안하게 됐다. 뭐 그런데 제발 우리 마을을 좀 떠나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방면이 되자마자 이제 루디아의 집에, 거기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곳이라 그랬죠. 거기에 가서 형제 자매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사이드 노트로 말씀드리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다음 행선지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하지만 누가는 거기에 남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로부터 우리가 하는 위 패시지가 없어집니다. 20장까지, 20장 5절에
돼서야 위 패시지가 빌립보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누가는 거기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계속한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돌아왔을 때 그때 다시 합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좀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하는,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막 매맞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 우리 믿는 신자들에겐 정말 영원토록 각인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궁금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바울이 축사를, 귀신을 쫓아주는데 왜 성경 기자는 심히 괴로워 귀신을 쫓았다고 했을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측은히 여겨,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귀신을 쫓아줬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바울이 돌이켜 성령의 감동으로 축사하여 뭐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읽기에 좋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예수님이 자주 하신 것처럼 그 영혼에 뭐 믿음이 있음을 보고 뭐 바울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건 좀 약간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심히 괴로워요. 아주 귀찮아 죽겠다. 화딱지 난다. 짜증 난다. 거의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도 이 궁금증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 로마 시민이라는 이 엄청난 패를 이걸 딱 쥐고 있었는데 이거 초장에 깠으면, 그렇죠? 초장에 카드판에 딱 올려놨으면 매맞을 일도 없고 감옥 갈 일도 없고 그러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뭐 이랬을 텐데 왜 그거 다 두드려 맞고 다 감옥 가고 그러고 난 그랬으면 또 그냥 조용히 갈 일이지. 막판에 대해서 이걸 또 까요. 패를. 왜 로마 시민임을 나중에 밝혔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그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둘로이투 테우투 흡시스투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 하돈 소테리아스, 이게 뭐냐면 the way of salvation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이 most high God 이란 말이요,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레코 로만 시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the most high God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제우스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저기 소테리아스, 하돈 소테리아스, 이 salvation, the way of salvation이란 말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레코 로만 시대, 헬라 시대 사람들이 소테리아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구원이란 말을. 저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이 헬라 종교에도, 미스테리 종교에도 심지어는 구원을 말했는데 이건 뭐냐면 인간의 운명, 그 다음에 물질 세계를 주관하는 이 파워, 이거로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말했어요. 보다 헬라 철학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이 육신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약간 동양 종교의 열반하고 비슷해요.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신이 그때 당시 믿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페이간 종교의 신들은요, 야훼와 같은 그런 도덕성을 갖지 못했어요. 막 자기네들끼리 시기하고 쟁투하고 막 사람 부려먹고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 신의 변덕과 질투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그들이 말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한 구원은 뭘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 그거는 제1은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말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 특히 헬라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더 붙는데, 이 영생이란 선물을 부활하여 부활체로,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는 뭡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 구원의 길, 얼핏 들으면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 다시 말하면 유사 복음입니다. 유사 진리예요. 복음과 경쟁하는 다른 변방의 목소리인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음의 내용과 구분 지을 게 하나도 없어요. The Most High God, 그리고 소테리아스, 구원.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악한 영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자,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이 이야기를 듣는 빌립보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그 신이 그 신이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바울과 실라도 지금 저 여종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하 세계의 어떤 영에 포제스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도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구분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미스테리 종교의 하나, 또 다른 페이간 종교의 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확률이 거의 99%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왜? 복음의 순수성을 자기는 지켜야 되는데 왜 자꾸 물타기를 하냐 이거지. 왜 자꾸 따라다니면서 스리슬쩍 밥숟가락을 얹냐 이거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되게 만드냐 이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야말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자, 그리고 시민권을 나중에서야 이렇게 딱 밝히잖아요. 결국은 밝힐 거면서 왜 초장에 안 밝혔을까? 그리고 안 밝힐 양이었으면 끝까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고 넘어가서 그냥 평화롭게. 근데 왜 뒤끝 니네가 와서 직접 우리를 석방해 이렇게 막 또 고집을 부리고 이건 이유가 뭘까? 무슨 효과를 보겠다고? 무슨 의도에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요즘 시체말로 드라마 퀸 극적 모습을 막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 여러분, 극적인 모습을 그 요소를 증가한다고 굳이 매를 맞겠어요? 굳이 투어까지 되고 그 수모와 그 멸시를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초장부터 얘기했을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지금 거의 집단 광기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묻혔을 거다. 그도 그럴듯해요. 여러분, 이 집단 광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우리가 작금에 벌어지는 사태만 봐도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광기를 부르면 이성을 상실합니다. 의사당에 난입하고 법원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19세기에 그 쿠클럭스 클랜 같은 그 세그레게이션 그 짐크로법이 있던 남부 시대 사람들이 그냥 백인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흑인 재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사람 그냥 목 매달고 죽이고 별짓을 다 했어요. 따지고 보면 20세기 그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이것도 집단적인 광기가 발동을 하면 사람들이 제어가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집단 광기가 발동을 하면
짐승과 같습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짐승도 자기 종, 자기 스피시즈를 죽이진 않습니다. 하이에나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른 하이에나를 잡아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 광기가 발동을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폈을 테니까 우리 로마 시민이요 얘기를 했는데 안 들렸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들이 고소를 하고 할 때는 이 시민들이 소리를 죽이고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바이 더 웨이 우리는 로마 시민입니다 한마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답은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얘기 안 한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얘기한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를 만약 초장부터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요 하고 패를 깠다면 매는 안 맞았겠죠. 투옥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요, 로마 집정관들에게 그리고 빌립보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 하면, 뭐 기독교인이다 예수다 어쩌다 떠들어대더니만 위기가 당면하니까 바이 더 웨이 그거보단 난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하네?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빌립보에서 막 태신자들이 나왔어요. 이제 막 신자들이 나왔어요. 예. 간수, 귀신 들렸던 여종,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왔어요. 저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저들이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네에게 믿음을 전해준 이 바울 선생이 위기가 닥치니까 로마 시민이에요. 그럼 로마 시민권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아이고 찍소리 못하겠네, 나서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서 매를 맞은 겁니다. 사서 매를 맞았는데 그럼 뒤에는 또 왜 깠느냐, 왜 패를 깠느냐? 바이 더 웨이 우리는 그렇게 사악한 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저 그렇고 그런 이방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 나 리스펙터블한 로마 시민이고 나 합리적인 이성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다 하고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적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또 패를 깐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제가 초반에 던진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왜 심히 괴로워했느냐? 예수의 영광 때문입니다. 복음의 순수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indignant,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왜 로마 시민권을 처음에는 안 보여주고 나중에는 보여줬느냐?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들이 핍박을 앞으로 받게 될 텐데 피하거나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마라, 먼저 모범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감내할 용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서 매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이 행위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처연한 인간 군상, 그런데 그들의 열망. 자, 여러분, 우리 16절, 우리가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자, 여러분, 이 점치는 귀신, 이게 프뉴마 프소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Spirit of Python. 파이썬, 그러니까 번쩍 뜨시죠? 우리 엔지니어 분들 컴퓨터 랭귀지라고 하던데 파이썬?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파이썬은 큰 그리스 신화의 큰 뱀입니다. 아폴로 신전을 지키는, 그리고 그 파르나스스라는 산에 가면 델피 신전이 있습니다. 이 델피 신전을 지키는 큰 뱀이에요. 근데 이 신화에 따르면
아폴로가 이 뱀을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미술사 전공하신 분도 여기 계시는데 이 그림 보시면 이거는 벨기에 화가 17세기 위대한 벨기에 화가 페테르 루벤스가 그린 아폴로와 파이썬이라는 그림이에요. 아폴로가 죽이는 장면이에요. 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게 그 파이썬입니다. 큰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신화에 따르면 아폴로가 이 파이썬에게 형상화돼서 이 파이썬이 여자를 포세스합니다. 그거를 파이서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이서네스는 말하자면 무녀예요. 무녀가 됩니다. 이 파이썬에 이제 접신을 하면요. 그리고는 신비한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미래를 내다봐요. 점을 칩니다. 우리 조선에도 그런 게 있었죠. 무당에 몸주신을 모시면 그 몸주신의 능력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뭐 굿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자, 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귀신 들린 여자 그냥 이렇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프토나 파이썬의 그 스피릿을 갖고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종 그녀는 종입니다. 슬레이브예요. 시민권도 없고 공민권도 없습니다. 재산권도 없고요. 자기 인신에 대한 자율권도 없습니다. 심지어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 접신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영적인 행위가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되는 일인데요. 그렇죠?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이 여자도 막 뼈 빠지게 점치고 일하는데 그거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고스란히 주인들 손으로 포켓으로 들어가요. 자, 이 여자는 더블 반디지 하에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 경제적으로는 자기 주인들에게 인신이 완전히 구속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는 이 파이썬이라는 악신에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자 노예예요. 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이보다 더 처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여자가 처한 위치, 이보다 더 바닥은 없습니다. 최악의 위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본문 텍스트 어디에도 이 여자가 자유를 갈구했다, 노연하기를 바랐다, 분통 터져 이런 말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철저히 구속되고 철저히 유린되고 철저히 착취당하는 여성이지만 어떤 열망도 어떤 갈망도 텍스트는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갈망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거지 뭐 이래가면서, 뭐 직장을 다니니까 뭐 시체말로 까라면 까야지 뭐 이래가면서, 사회 경제적인 속박에 매여서, 육체의 나약함에 얽매여서, 때로는 병에 고통당하면서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에, 그게 가족이든 공동체든 뭐든지 간에 둘러싸여서 철저히 예속되어서 정말 비참하게, 하지만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도 찾지도 못하는 비루한 인생들. 여러분, 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의 사람들, 제가 귀신 들린 여자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여종의 소유주들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수로 나와 있어요. 소유주들. 이 소유주들이요, 한 여자 종을 여럿이 소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랬을 것 같으세요? 어느 날 노예시장에 가서 저 에티오피아 출신의 흑인 노예를 하나 탁 사가지고 왔는데, 어머나 세상에, 잭팟이 걸렸네? 파이썬 귀신에 씌었네? 미래를 내다보네? 와, 얘를 가지고 내가 돈벌이를 할 수 있겠네?
이랬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또 소유주들이 여럿이 있었겠어요?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소유주들은 상당한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장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르나수스 산에 가서 델피 신전에서 그 파이토네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돈 주고 여럿이서 돈을 모아서 그 중에 한 명을 노예로 사온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수에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주식회사를 구성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주총회를 열지도 모르고 분기별로. 그리고 이 여종으로부터 들어온 돈을 딱 투자한 금액에 맞게 적당하게 5대 4대 1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당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녀가 귀신에서 해방됐을 때 한 인간이 악신에서부터 놓여놨구나. 아, 축하할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찾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돈 어떡하지? 내가 투자했는데, 요즘 말로 치면 주식 투자,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 비트코인, 내가 그냥 떼 돈을 갖다 놓는데 싹 다 날라갔네. 큰일 났네. 이 사람들은 자기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바이 더 웨이, 여기서 디모데와 누가는 왜 감옥에 안 갇혔을까요? 디모데는 반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완전한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복식이 헬라 복식이었어요.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유대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했기 때문에 유대 복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저들을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하는데 이 주인들, 우리 풍속, 로마의 자부심,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저들의 목표는 내 돈 내놔. 저것들이 내 돈 삼켜버렸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또 이 노예 소유주들 같이 살아갑니다. 그게 돈이 됐든 학벌이 됐든 명예가 됐든, 요즘엔 인기, 미모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냥 온 정신을 다 팔아서 거기에다 투자하고 그것만이 세상의 전부고, 그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진정으로 열망해야 될 것들은 안중에 없고, 영혼에 대해서는, 이터니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내 지위, 내 돈, 내 명예, 나의 인기,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완전히 짓밟아 버리기 원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간수 얘기를 좀 제가 해봐야 되겠어요. 빌립보 간수. 여러분, 이 빌립보 간수는, 여기 빌립보시가 퇴역 군인들이 많은 곳이라 그랬죠. 이 빌립보 간수는 거의 100% 퇴역 군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감옥 간수를 했던 사람들은 퇴역 군인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빌립보 간수,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이 빌립보 간수는 이런 걸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군인의, 그 퇴역 군인의 시민권 디플로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박물관에, 뮤지엄에 남아있어요. 이 청동으로 만들어서 가운데가 이렇게 딱 접히게, 저건 몸에 지니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 로마 시민이야, 왜 까불어? 왜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요, 여러분, 평생을 전쟁터에서 로마를 위해서 죽도록 싸우다 살아남고 명예롭게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목숨을 걸고 시민권을 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보인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의 심리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저는 그가 tormented soul, 완전히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20년을, 30년을 전쟁터에서 로마 군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며 여기까지 왔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호모의 그 위대한 그 작품 일리아드에 보면요, 반신반인으로 여겨지는 아킬리스, 역사상 가장 탁월한 전사 아킬리스도요, 자기가 죽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 40대 초반대 일입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저와 동갑내기 형제였어요. 한국에서도 엘리트로 자라고 좋은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도 유수의 기업에 다니면서 가정을 일구고 그런 아주 건실한 그런 형제가 40대 초반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제 오늘 내일 해요. 목숨이 진짜. 그리고 실제로 그 형제님은 며칠 뒤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젊은 정말 똑똑하고 전도 유망한, 그리고 처자식 어린 딸 가지고 있었던 그 형제가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갔을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장면이 저는 하나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왔어요. 딱 봐도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정말 자기의 그 어떤 투철한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힘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보이는 그런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막 하염없이 울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사님, 이게 다 저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월남전 참전 용사인데 내가 죽인 베트콩이 200명이 넘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저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여러분, 그게 전쟁터건 정당방위건 이유가 뭐였던 건 간에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인 사람의 영혼이 제대로 기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간수, 여러분, 명예롭게 은퇴했고 퇴직했고 로마 시민권까지 당당하게 받았고 살기 좋다는 빌립보에 정착해서 간수 잡까지 얻어서 사이드머니까지 벗고 연금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마도 굉장한 그 영혼의 갈망과 고뇌 속에서 고통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죽으려고 명예롭게 죽고야 말리라. 이게 다 내 죄 때문인가 보다. 그리고 바울이 스톱! 나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아주 투박하고 험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어유 살았다. 잘 됐네. 고마워. 이랬어야 정상인데 철퍼덕 자빠져가지고 선생들이여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나 구원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받고 고뇌하는 영혼입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종처럼 처참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 소유주들처럼 탐욕스럽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 간수처럼 고뇌에 차서 살아가거나, 우리 인간 군상은 의식하고 있던 의식하지 못하던 우리에게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헤맵니다. 그걸 몰라서 쟁투합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잡아먹고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백날을 헤매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루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처연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C.S. 루이스가 한 말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원을 우리에게 끝까지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배고파하고 열망하고 쾌락을 쫓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은 이걸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너희는 다른 세계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무얼 해도 해갈되지 않는 열망, 아무리 피 터지게 노동을 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다 줘도,
아무리 투자에 투자를 거듭해서 부에 부를 쌓아 올려도,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고 과거를 회상하며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자기 가슴을 쳐도 우리는 삶의 궁극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합니다. 온갖 일월성신을 모시고 무속을 쫓고 자아실현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쓰레기 같은 이단 사설에도 기웃기웃하지만 역시 답은 없습니다. 역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십자가의 대속, 오직 이 복음의 소식,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이며 수학자이며 기독교 사상가인 블레이즈 파스칼이 그 유명한 저서 빵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고 인간의 비천함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자기 자랑만 생겨난다. 우리의 비천함만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절망만 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른 길, 중도, 미들웨이인데 이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의 비천함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오만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는 처연한 인간군상, 비루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주 예수를 만나야만,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때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빌립보의 여종처럼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일방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나를 완전히 압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그런 사람, 또는 이 빌립보의 탐욕스러운 소유주들처럼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부와 명예에 평생 집착하다가 이 모든 걸 흐트러 버리시는 복음의 능력에 완전히 굴복한다면, 그리고 이 간수처럼, 빌립보의 간수처럼 평생을 애쓰고 고뇌에 차서 고통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다가온 구원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부터, 오직 예수로부터. 구원은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만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1절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고뇌로부터,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생을 얻으시는,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에게 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